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자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는 불신앙들, 저주의 배경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오늘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죠.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된 곳이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특히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우리 현실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삶이다.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냐면 뭔가 이렇게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될 때,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고 역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것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각 사람 위에 비치는 빛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보다는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고 모든 나라들 위에 최고의 나라가 돼서 통치하는 왕으로만 자꾸 기대하고 그런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질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27 서열이 문답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떤 점에서 낮아지셨는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낮아지신 신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는 분인데 율법 안에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신분도 아주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아주 흉악범에게 내리는 사형제도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장사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머물러 계셨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로막다가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간 가난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막 대단한 힘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실 때 복음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내 믿음 고백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하필이면 그때 구원의 시간표가 임하는 때 내가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의 심부름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알 때까지 또 돌이켜서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양육이고 말씀 운동이죠. 전도 운동이 그겁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반드시 제자로 세우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서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막 핀잔을 주고 말이지 막 그따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은근히 막
까는 듯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제자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집니다. 자식도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은혜 받은 아내가 남편을 제자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믿어져야 그 사람에게 태도나 중심이나 환경이나 모습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눈빛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가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게 되죠.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짓말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영적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축복은 나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축복의 일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야 세상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충만해져야 내가 하는 말, 행동, 삶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외워가지고 막 깨알같이 적어서 전달한들, 그거는 그냥 이해시키는 정도죠. 성령이 역사하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배도 많이 들었잖아요. 날마다 행복합니까? 괴로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누가 하죠? 내가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죠.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던 그거를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 1초만 해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왜 안 해주실까요, 응답을? 제가 볼 때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슈퍼나 이런 데 데려가면 꼭 불량식품 고르지 않습니까? 그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줍니다. 좀 몸에 좋고, 좀 맛있고, 몸에 유익한 거 그거 사주려고 하잖아요. 좀 비싸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요거 꼭 사내라고 막 땡깡 피웁니다. 그러면 막 야단치다가 너무 땡깡 피우면 어떡하죠? 얘다 그냥 하나 던져줍니다. 그럼 좋아라고 막 오늘 막 아싸.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다 약속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알겠고요. 그 내용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가 눈이 안 열리니까 관점이 안 바뀌니까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그냥 오셔서 뿅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적으로 겪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가장 억울하게 가장 흉악범이 사형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겪으시고 죽으신 그 일까지 낮아지신 비참한 일까지 우리가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뭐 경제적인 거, 건강, 외모, 사람들의 시선, 내가 목적하던 게 안 이루어진 거, 실패에 대한 연속적인 경험, 영적인 어려움 이 정도지. 정말 낮아졌죠.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냥 난민으로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고통당합니다. 그것도 막 1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일주일만 그 먹을 거 공급 안 해주면 완전 기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가 그냥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몇백만 명, 몇백만 명이 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물론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이죠. 고난당하는 인생을 구원하시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시작되어졌죠? 영원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예정하신 축복,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 약속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축복인 것과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저주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이 제시했던 그 방향 그대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의 많은 방법대로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답이 안 되고 괴롭고 정신 문제가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의 멸망 상태가 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계속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더합니다. 영계에 굉장한 혼란을 주면서까지 더합니다. 영적 현상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거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도 그런 신비적인 형상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습니다. 이상한 우상 종교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도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사관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것을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면 영적 현상에 몰두한 나머지 불건전 신비주의로 범죄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막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개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재난으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전쟁, 테러, 지진, 홍수, 태풍, 불치병,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재난이 계속 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인가 이렇게 어떻게 TV를 이렇게 잠깐 틀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지원해서 전쟁에 나간 거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러다가 국군 포로로 북한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약 40년, 5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각자의 이제 국가로서 이렇게 이익을 따라 그냥 한 뭐 몇천 명의 사람만 이렇게 포로로 교환하고 지금도 북한에 6만 명 가까이의 국군 포로가 있거든요. 근데 국적이 다른 겁니다, 이제는. 그 나라 국적이니까. 북한 나라 국적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린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입니다.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냐하면 외교 분쟁이 생기니까 왜 남의 나라 국민을 데려가느냐 그, 막 이렇게 주권 있는 국가를 말이지 마음대로 왜 침범하냐 이런 외교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40년, 50년 동안 본의 아니게 전쟁이라는 재난 때문에 온 문제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막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몰두하는데 그 해결책이 틀린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몰두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점수를 마음에 담는다든지, 우상 배경과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종교를 쫓아간다든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아무리 열심을 기울여도 계속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으로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는데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었는데 잘못된 해결책을 붙잡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지나기 전까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원인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더 좋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 불가능한데 해결 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힘으로, 지식이 많을 때는 지식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뭐라고 생각하죠? 뭐 돈, 건강, 사회적 위치, 명예. 아니 90살이 넘어도 그렇게 명예가 좋습니다. 80살이 넘어도 그렇게 명예가 좋습니다.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 힘과 배경과 권한으로 막 세상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전도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내가 막 능력이 생겨져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대단해진 듯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데도 판단했다면 아마 국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양에 차는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공로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죠? 생명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요. 그리스도께서 직무로 감당하셨던 그 축복을 위임받아서 역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도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존재가 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 배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구할 때 옳다고 나하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쉬워요, 신앙생활은.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고 구하는 지점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끔 칼을 빼드세요. 절망의 순간이 오도록. 노력이 안 통하도록. 한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래서 아유, 난 끝났네. 잘 깨달은 겁니다. 끝났는데 또 노력해요. 끝났으면 좀 잠시라도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칼을 빼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내버려둔 자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와요. 재테크하면 결과가 오고
어디 투자하면 결과하고 남을 짓밟으면 결과가 오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요. 근데 멸망이 와. 마약 안 먹으면 안 되고요. 타락 안 하면 안 되고요. 더 남을 막 공격하고 막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까지 죽여야 돼.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내까지 죽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까지 살해해야 돼요. 돈 더 얻으려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노력해서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벌고 안 쓰시면 돼요. 벌고 더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 100만 원을 벌어도 계속 모아보세요. 다섯 식구가. 100만 원씩 모아도 500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 한 6천만 원 모이잖아요. 10년이면 6억입니다. 한 30년 모이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100만 원 벌으면 카드빚 내서 150만 원을 쓰죠. 항상 주님께 드릴 돈 없고, 항상 어려운 사람 도울 돈 없고, 항상 주의 종들, 선지자들, 전도자들 도울 돈 없어요. 나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이러면요, 세계복음화 이러면요, 자녀들이 업신여겨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 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악착같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쉬워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데 해결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 안에서 사고들이 터지고 군부대 안에서 사고들이 터지고 직장 안에서 막 사고들이 터지는데 군목, 군대의 목회잖아요. 사목, 회사의 목회자들이잖아요. 또 원목, 어떤 병원이나 단체의 목회자들이잖아요. 교목제도, 학교의 교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굳이 교회는 안 만들어도 돼요.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도록만 상담해주고 도와도 많은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틀을 가지고 자기들 영토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복음 전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참 나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좀 없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때 막 기도한다니까. 마음껏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자기들이 맡고 있다니까요. 왜 교목실을 통하지 않고, 왜 군목실을 통하지 않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아니, 복음 전해주는 게 무슨 허락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와서 전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드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데려갈까봐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본 노아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봤죠?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의 네피림에게 장악된 시대로 본 거잖아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탄에게 장악된 시대로 본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주 유명인들이, 전문인들이, 엘리트들이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바벨탑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무너짐이 더 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심령 하나, 내 내면 하나 안식과 답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이런 인생의 고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분과 하나님의 축복 누릴 자격이 주어졌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난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시계는 멈춰있는 틀린 시계는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요. 너무 열심히 틀리게 계속 가는 시계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도록 갈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갈급한데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갈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랩런트를 이용하고 전도하면서 복음 좀 전해주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고 조직을 만들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동기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지는 않아요. 10,000명을 갖다 붙여도 제자는 빼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붙여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쉬운 겁니다. 막 너무 막 대단하게 안 벌려도요 다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기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신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언제 해결되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내 내면에 임하고 충만해졌을 때 너무나 쉽게 풀려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책임 추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할 필요 없습니다.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보다 틀리게 더 앞세운 그게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게 출생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집에 출생할 것이다. 삶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장사되게 될 것이다. 잠시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하고 순 같고 막 이렇게 휘두러지고 막 넘어지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3절에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면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보다는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완전히 끝난 거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자기가 살펴봐도 법조문에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막 유대인들이 들끓고 일어났는데 유대인에게 판단하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죄인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 십자가형을 내리겠지만 너희들이 원해서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너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이 피값이 있을 것이다. 괜찮냐? 그래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피값을 묻고 있는 거죠. 역사상 어마어마한 피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행위 중심으로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의 기회도 있는데 구원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안타까운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죽으셨다. 그분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비참한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짧은 인생의 기간을 보내신 것도 비참하지만 그 죽음의 방법도 가장 비참한 겁니다.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사형 제도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는 순간,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끝내는 시간, 예수님이 끝내시는 시간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시는 시간,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는 시간, 이 비참함을 우리가 계속 영원히 자손대대로 당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우리는 낮아지려고 안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나쁜 놈 그러면 막 으이씨 막 이러면서 막 에? 원래 나쁜 놈 맞잖아요. 죄인 맞잖아요. 자꾸 아니라고 해요. 조금 수고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30년 고생하고 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아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다면, 경험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막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굉장히 착각하는 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축구할 때 압니다. 헬스 안 해주면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남자 교육자들 지난주에 하루 시간 내서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막 노간에 뒤꿈치를 막 까길래 막, 으이씨! 막 이랬다니까요. 놀래더라고요. 그 후배 교육자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게임 중에 내가 좀 과격해서 미안해. 막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출신이 죄인이었다니까.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욕심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걱정을 좀 해주는 거지.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괜찮아지니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믿어주는 그 힘이요. 잔소리하는 힘보다 1000배는 커요. 어? 믿어주고 있네?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네? 부담스러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믿고 있네?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성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윗사람한테 잘해야지. 세밀해야지. 따뜻해야지. 철저해야지. 시간 약속 잘 지켜야지.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세상에서 징그럽게 많이 듣습니다. 누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힘든데. 누가 성공 못 하고 싶어서 못 합니까? 안 되는 걸. 그거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그것은 좀 인정하고
내가 좀 B급이구나. 인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A급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B급 인생이다. 인정해놓고 더 중요한 축복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내 삶이 사랑스러워지고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라 축복의 일로 바뀌어요.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길과 만남의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였다니까요. 구약의 모세오경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세리, 남의 세금을 막 거둘 때 삥땅 쳐가지고 관에다가 조금 갖다 주고 그걸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거든요. 세금 징수와. 그러니까 가장 경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막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 세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니까. 근데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지만 복음을 모르고 믿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행위에 몰두하다 보니까 답이 안 됐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속으면 더 억울하겠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 가지고 얼마나 들고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더 우스운 말이 왜 할례 받지 않은 집에 갔냐.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게 했잖아요. 아브라함 혈통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죠? 몸에 포경수술하는 그 생식기 끝에 자르게 해서 그 자국 난 것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소변 볼 때마다 약속을 몸에 새기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 의식을 치르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할례 제도에 묶여 있어요? 복음의 기준보다 할례 제도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습니까? 왜 11조라고 하는 제도에 묶여 있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은 명확했어요. 그렇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황충이 먹어서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안 해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틀과 어떤 구절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과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교회의 법과 틀이에요. 그걸 깨트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죠?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얘기하죠? 복음 안 붙잡아서 그래. 이게 아니라 이거 안 해서 그래.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또 뭐라고 해야죠? 헌금 제도를 안 해서 그래. 이 모임에 안 나와서 그래. 이 훈련 안 받아서 그래.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나아가는 진행 방향에 조금 이탈됐다는 표현이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예배 드리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어떻게 헌금 같은 거를 뭐 인색하겠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죠. 왜 고넬로의 집에 갔는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집에 갔는가? 이방인인데 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세례까지 줬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속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의 믿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오늘 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간구하시고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약한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작은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월등히 나아진 게 아닌데 치유된 겁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오늘 보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꺾이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체험해서 정말 깨닫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러면 초대에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왜 자꾸 역사하죠? 안 떠나고 있는 것이 사단이 활동하는 활동에 낫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알고 있어요. 막 나가라 들어와라 하지 않아도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속일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 현장과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는 여기에는 제가 셈을 걸고 있거든요. 아버님 생신 때도 가서 말씀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포기했어요. 이 목사라는 저 인간은 하여튼 문이 열리면 어쨌든 가서 복음 신부로 만다. 더 이상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포기했어요. 산업 현장에 있는 산업인들이 저 인간한테는 무슨 산업의 일로 막 괴롭히고 망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 욕보다도 징그러운 인간이다. 포기한다니까요. 더 이상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 그때부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끝까지 사단은 속이고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소유한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까 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포기하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기당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또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자랑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